오늘 우리 출애굽기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목차대로 이 장별로 그냥 순서대로 쭉 나가는 그런 목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 이야기가 나오니까 먼 길까지 왔는데 소에게서 뭐 선한 것이 나올까, 좀 은혜로운 얘기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소에 관한 기사에서 과연 은혜로운 어떤 것이 나올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 수도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9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본문이든지 그곳에 성령의 빛이 임하면 우리 영혼을 이롭게 하는 축복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간략하게 다시 이제 핵심만 좀 이렇게 살펴보면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만약에 소가 사람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남아있다고 해서 그 소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인 소는 절대 부정해서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내게 유익해 보인다고 해서 덥석 취해서 그것을 나의 유익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짤막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주인이.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방치해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인명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더 이제 규율이 엄격해집니다. 소 주인도, 소도 죽여야 되고, 이제 소 주인도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 주인은 어떤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속전을 내고 벌금을 충분히 내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자기의 처소에 있는 어떤 그런 지역에 어떤 구덩이를 파뒀어요. 우물을 파두거나, 깊은 우물을 파두거나. 근데 거기 분명히 어떤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무심코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짐승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거기 빠지면 이제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귀찮아서 방치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만약에 남의 가축이 빠져 죽게 되면은 그것을 그대로 보상해 주어야 된다. 배상해 주고, 가축이 빠져서 죽었을 때는 그 값을 배상해 주고, 죽은 것은 자기가 가져서 그 고기는 자기가 취해도 된다. 이 고기는 이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취해도 되는 것이죠. 이런 골자로 이제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배워야 하는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발생된 손해에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분쟁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나에게 책임이 먼저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인격의 모자람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는 태도를 보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태도는 자기 편의와 자기 만족만을 중요한 것으로 보는 그릇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안을 볼 때 침착하게 어떤 원인을 파악하고, 이게 어디로부터 이게 시작된 것이냐, 이것을 볼 것을 요구받고, 만약에 그게 나로부터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새벽에 청소를 하다가 여기 창문에 이렇게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거기 방충망이 있어요. 근데 방충망을 툭 건드렸는데 그게 밑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밑에,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가 이제 다른 식당이었는데 그 식당에 그 천막이
약간 빵꾸가 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와 저거 천막 저거 보상해 주려면은 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살짝 났어요. 근데 얼른 내려가서 보니까 살짝 났는데 이걸 보니까 요 정도면은 무심코 그냥 몰라보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은폐를 하느냐 은폐를 하느냐 아니면 주인에게 가서 정직하게 말해야 되느냐 그걸 놓고 가족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그걸 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야 그래도 교회인데 가서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서 여기 좀 나와 보시라고 여기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해가지고 펑크가 났다고 그러니까 사장님 반응이 바빠 죽겠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 시킨다고 약간 좀 짜증내는 분위기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죄책감이 싹 사라지고 신앙도 없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무릇 느끼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책임감에 대해서 하나 느끼게 되었고 또 세상 사람들도 저 정도로 반응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너무 까칠하게만 이렇게 반응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면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차 운전할 때에 가끔씩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하고 포지션을 잘못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폭언을 일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차 안에 있으면 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사방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불편한 나를 중심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량한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그렇게 욕설을 잘한다고 욕의 고수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갑자기 막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한번 굉장히 불편할 때도 우리는 한번 이 상황이 지금 전체 도로의 그런 어떤 구도에서 내 지금 포지션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무작정 화를 내기 전에 나의 포지션이 과연 정당한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불편을 끼치고 또 해악을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이게 한 가지 배우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남에게 해나 불편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의적인 방치는 그 죄가 더 무겁다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리고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빠질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방치한 것. 빠질 것을 알고도 그리고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왜 방치합니까? 그냥 내가 아니기 때문에 무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리하는 게 귀찮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방치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극도의 무책임이고 이기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참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었죠. 전남 무안에 제주항공이 잘못 이제 착륙하는 과정에 비상 착륙으로 착륙하는 과정에 이제 둔덕에 공항의 둔덕에 부딪히면서 거의 2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쭉 조명해 보면서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이 가만히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단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둔덕이 뭐냐면 이 로컬라이저라 그래가지고 안테나를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둔덕인데 비행기가 착륙할 때 활주로에 정확하게 중심에 올 수 있도록 그 신호를 이렇게
주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둔덕은 원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그 둔덕은 비행기가 혹시라도 그렇게 비상시에 바퀴가 없는 상태로 착륙하게 되면은 뚫고 나갈 때에 부딪혀도 그게 뚫고 나갈 정도로 부서지는 재료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게 이것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해외에 그런 어떤 유수한 전문가들도 보면서 저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왜 누가 저거를 콘크리트로 만들어 놨냐. 이제 그런 책임론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곰곰이 보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조사 중이니까 구체적인 건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대략의 그런 어떤 그림은 이렇습니다. 그게 그런 비상 착륙이 사실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한번 또 이렇게 허물어지면은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어 놓는 것보다 아예 한 번 만들어서 평생 가자. 그런 이제 심상을 가지고 콘크리트로 거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거기에 부딪혀 가지고 뚫고 나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바로 폭파가 돼 가지고 엄청난 사상자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다 연계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무슨 어떤 사업을 하고 건축을 하고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편의만을 위해서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들로 인해서 어떤 생명에도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둔덕을 쌓을 때 당시에 그 공항의 공사 사장님이 오늘 정황은 그래요. 오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정황을 보니까 자살한 것 같은데 분명히 자살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물론 자기가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게 어떤 그림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책임감이 강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림도 봐야 되지만 또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의 어떤 방임과 그런 약간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상황이 조금 커졌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다. 그럴 때조차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 책임에 대해서 어떤 그걸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분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거에 그런 어떤 무책임한 그런 자기의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해도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서 회개의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자기의 어떤 큰 실수나 죄악이 어떤 삶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으로 오히려 평생의 짐을 지고 더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에 힘썼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인간의 생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진다는 것조차도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가벼운 수위로 이야기를 하면 이 책임에 대한 거, 요즘 강아지들을 많이 양육하잖아요, 분양해서. 근데 오늘날 2025년도를 사는 것 같지 않게 길거리 가다 보면 똥이 너무 많아요. 진짜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축? 애완견을 양육하려면 그 정도 이렇게 사회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강아지를 양육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두 가지 교훈을 드렸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그런 메시지인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중심, 내면의 어떤 것들을 우리는 고찰하고
그것을 고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깊은 죄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침받게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면적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면적인 어떤 죄성을 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기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 자기중심적인 거. 이기심의 지배를 받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지배하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자기 감정이 상했다고 오히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악한 비방을 쏟아내는 것은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일단 멋대로 합니다. 그래놓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받으면 앞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싹둑 잘라내버리고 상대한테 못되게 해도 될 빌미를 찾습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자기사랑입니다. 잘못된 자기사랑.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라는 것은 잘못된 자기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성향이 말씀도 편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그들의 나쁜 행실을 우회적으로 질책하시는 소리는 너무 잘 이해했어요. 너무 잘 들려오고 너무 잘 이해하니까 번번이 상처받고 그런 시기와 그런 막 어떤 분냄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보면은 주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새로 내준 그런 일꾼들에게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 일꾼들이 종에게 좋은 열매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종을 때리고 또 종을 보낼 때마다 거듭거듭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혹시 이들이 경청하고 이들을 존대해 줄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아들까지도,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아들을 죽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임을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때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니, 그렇게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케도 자기들을 좀 우회해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쁜 그릇된 행실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는 용케도 알아듣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막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것이 바로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잘하라고 하는 건 그리도 못 알아듣다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한번 주의를 주면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생명이 되는 교훈은 새기려고 하지 않고 감정이 상하는 것에 민감한 것도 사실은 잘못된 자기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 맺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정말 좋은 열매 맺고, 여러분 말씀 듣고 축복받고 싶잖아요.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내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돌뿌리가 뽑혀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사랑. 그것이 뽑혀야 말씀을 말씀답게 알아듣고 거기서 선한 행실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값으로 취급을 받으시고 은 30에 팔렸습니다. 32절을 보세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당시에 이 구약시대의 이때에 이 종, 노예의 몸값이 30세겔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 취급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대우를 못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예수님께서 팔려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곳곳에 그냥 은밀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대목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시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님은 본인이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죄인들의 죄값을 모두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 주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이기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사랑해주지 못할 죄인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숭고한 사랑 감히 따라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모신 자들로서 성령의 빛을 통해서 비추어 주시는 이기심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나 잘 몰랐는데 내 태도가 나의 평소의 삶의 모습에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주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누구나 조금씩 이기심이 있기 마련이지만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사람, 아직도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깊은 회개를 이루고 예수님을 모신 삶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기심을 버려야 나눠주고 배려하고 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 순종하면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믿을진데 내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열매를 맺으려면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이 뿌리채 뽑혀야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 거기서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좋은 열매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이 되게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잘못과 남이 받은 고통에는 전혀 무감각합니다. 항상 자기가 뭔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살다 보면 나도 잘못할 때가 있고 상처 줄 때가 있는데 항상 누구랑 부딪혀도 100이면 100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습관적인 거예요. 극도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상처로 가득한 영혼은 선함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를 이루고 사랑하는 일에 힘쓸 때에 우리는 이기심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두 가지로 뭐 배상을 해주어야 된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위험한 것들을 그렇게 방치하면 죄가 더 크다 그랬는데 어떻게 막 그런 어떻게 뭐 방치할까봐 막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배려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가장 큰 골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오늘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길거리를 나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어떤 대중교통을 탔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 그룹이 오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맞닥뜨리면서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깨닫는 순간 나는 뭐를 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일까 생각했을 때에 무엇보다도 영생이 가장 중요한 것을 목사지만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죽음이 갑자기 내 삶의 문턱에 이르렀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혹시 내가 주님을 언짢게 해드린 것들 무엇이 있을까? 내가 혹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금이 가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죽음이라는 이 문턱을 잘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아닌 두려움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앞둔 찰나의 순간 가운데도 주님을 내가 언짢게 해드렸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주님, 나를 안전하게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죽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면 이기심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만 더욱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